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들을 위하여 모진 고난과 희생을 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립니다. 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날마다 모이는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108장 찬양 드립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 아기 잠깨나 구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 가까이 계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풀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109장) 찬양 드립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찾아와 꾸로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끝으로 122장 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니다. 전방과 온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아래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겐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처럼 그 몸에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 오니 나니 제사나 주기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보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절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또한 시간 오후에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받아주시고 변함없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시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대 이 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보통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할 때 바로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고대의 노예는 항상 그 주인의 소유였고 그 노예의 생사 여탈권은 항상 그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고대의 노예들은 자신의 주인을 항상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야 될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항상 노예의 운명은 항상 주인의 것이었고 결국 주라고 하는 것은 종의 모든 것을 소유한 절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주라고 하는 소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게 로마의 황제는 자신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라고 부르게 했고 주로 섬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고의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절대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라 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로 섬기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로지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절대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를 수 없었고 주로 섬길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로지 예수님만이 주로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정당한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2 문제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는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은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어떤 것에게 자신을 내어주게 되면 그리고 어떤 것을 순종하기에 따라서 그 순종하는 자는 그것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죄의 굴레 속에서 죄의 종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치르시고 우리는 자신의 종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 정당한 값을 지불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셔서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고대에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것을 삼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속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소유권을 죽음의 권세에서 자신에게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에게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 흘리신 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정당한 소유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제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사여탈권도 역시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절대자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이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생사여탈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한 절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버릇과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을 때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존재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나오고 있는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결국 도마가 예수님을 자신의 절대자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도마는 도무지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상처에 직접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8해가 지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 도마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절대자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주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자신의 피로 정당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한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의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순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그 고귀한 핏값으로 사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그분의 그 주되심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그리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고귀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으니 이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정말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무엇보다도 이제는 정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뜻에 따라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날을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것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건양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영광 소리였습니다.